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박해받은 자 복 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설교 그중에 팔복 마지막 8번째 말씀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7가지 복을 쭉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이 이제 마지막 8번째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팔복의 말씀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듣고 또 생각하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어쩌면 말씀이 또 예수님이 주신 그 팔복의 그 내용이 참 좋다, 또 참 은혜롭다, 그런 생각이 들기보다는 좀 마음이 불편하다, 또 이것은 참 내가 감당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살기는 참 힘들겠다 라는 조금의 부담스러운 마음이 우리에게 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은 한결같이 세상 관점에서는 복이라고 말하기 힘든 것들이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가 본성적으로 원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복과 세상이 생각하는 복이 참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8번째 복은 더더욱이나 이해하기가 어렵고 참 받아들이기 힘든 그러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박해를 받은 자, 핍박을 받은 자가 복이 있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일반 상식으로 생각해 볼 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말씀이죠. 아니 도대체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고통을 겪는다는 것이 무슨 그것이 행복이란 말인가? 그것이 무슨 복이라는 말인가? 우리가 그러한 반문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앞서 말씀하신 7가지 복은 전부 다 한 줄로 간단하게 다루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8번째 복에 대한 말씀은 그 중요함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설명을 덧붙이셔서 3절이나 할애해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하며 또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모두가 복이 있는 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의를 위한 박해가 무엇인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를 위한 박해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먼저는 의를 위한 박해가 아닌 것을 우리가 좀 가려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시련과 고난을 당하는데요. 그 중에 의를 위해 받는 핍박이라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내 자신의 어떤 잘못이나 실수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비난을 받거나 고난을 당하는 것, 그것을 의를 위한 박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직장생활 하다가 내 맡은 업무를 내가 성실히 하지 않고 지각하고 결근하는 것을 자꾸만 반복하다가 승진 시험에서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의를 위해서 박해받았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회사에서 잘리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 아니겠습니까?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받는 징계나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 또한 당연히 의를 위한 박해를 내가 받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0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내가 잘못해놓고 그것을 가지고 이건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십자가가 아니죠. 그냥 자기가 잘못한 것입니다. 또한 비진리를 위해서 고난을 선택한다고 말할 때 그것 역시 의를 위한 박해다라고 인정할 수가 없어요. 저 이슬람의 극단주의자들, 자살, 테러를 일삼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도 한결같이 자기네들이 의를 위해 자기는 고난받고 의를 위해 내 생명을 바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진리가 아닌 것들을 위해 그들이 그 행하는 일들 결코 의를 위한 박해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단 중에 여호와 증인 신자들은요, 군대를 가지 않아요, 남자들이. 그래서 다 병역에, 우리나라는 병역 의무가 국민의 당연한 의무이기 때문에 병역을 거부하면 벌을 받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증인 신자들은 감옥에 갈지언정 우리는 군대 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근데 실제로 감옥에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들은 그것이 우리가 의를 위해 받는 고난이다. 내가 진리를 지키기,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받는 그런 핍박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 당연히 의를 위한 박해라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착각일 뿐이죠. 이러한 고난들은 다 자신이 자처한 고난이고 당연한 고난이지 의를 위한 박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단순히 박해를 받은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의를 위해 받는 박해라는 것은 어떠한 것들일까요? 오늘 본문에 우리 11절 말씀을 새 번역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은 의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는다는 그 의미가 나로 말미암아, 즉 나 때문에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덧붙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를 위해서라는 말은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여 바로 욕먹고 박해받고 비난받는 것, 바로 그것이 의를 위해 박해받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가 받는 고난, 박해가 어떤 것들입니까? 먼저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받는 박해가 있을 수 있겠죠.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신앙을 갖고 있다는 그 자체, 예수를 믿는다는 그 자체가 핍박의 이유였어요. 끌려가고 투옥되고 매를 맞고 심지어 사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했던 그 박해가, 신앙의 그 핍박이 사실은 21세기 현재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전 세계에 박해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오픈도어 선교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오픈도어 선교회에서 매년 월드 와치 리스트라는 그 보고서를 발표해요. 이 보고서는 매년 전 세계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 국가들의 목록과 그 박해의 정도와 실상을 아주 세세하게 발표하고 있는 보고서 내용인데요. 최근에 2024년도 월드 와치 리스트 그 보고서의 내용을 제가 살펴보았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세계 지도, 그 중에 주홍 색깔 또 붉은 색깔로 표시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생각보다 많죠. 주홍색으로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이, 그 나라들이요 전부 다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런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 너무나 많은 나라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정부로부터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핍박받고 또 고난을 겪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그 오픈도어 선교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좀 이렇게 자세히 또 살펴보았는데요. 몇 가지를 요약해서 좀 제가 설명을 드리면, 작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에서 기독교인 4,998명이 신앙의 이유로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기독교 학교, 병원에 대한 공격이 2,110건에서 14,760건으로 7배 증가했고요. 기독교인들이 구타를 당하거나 위협을 당한 사건이 29,400건에서 42,800건으로 증가했습니다. 기독교인 가정과 집에 대한 공격이 45,000건에서 21,400건으로 371%나 증가했다는 거예요. 집에서 내쫓기거나 숨은 기독교인들이 124,300명에서 278,700명으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3억 6,50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이유로 지금도 높은 정도의 박해와 차별에 직면해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지금도 신앙으로 인하여 박해받고 고난받고 고통 중에 있는 많은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이렇게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마음껏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지만, 오늘날 세계 곳곳에 그렇지 못한 많은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오픈도어 선교회에서 매년 이 보고서 가운데 세계 박해하는 국가 순위를 매기는데요. 지금 10년 넘게 계속 1위를 지키고 있는 나라가 어딘지 여러분들 혹시 아십니까?
어딜까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이에요, 북한. 북한이 지금 10년 넘게 이 보고서에서 박해 국가 1위로 지금 계속 그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장 가까운 북녘 땅의 동포들이 지금도 그곳의 지하 가정교회에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생명을 걸고 그렇게 신앙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그와 같이 신앙을 이유로 무슨 눈에 보이는 신변의 위협을 받는다거나 핍박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하지만 여전히 신앙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가정에서, 때로는 직장에서, 또 사회에서 핍박을 받고 조롱을 당하고 배척을 당하는 그런 경우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특별히 가정에서 나 홀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제가 볼 때가 있는데요.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성도님들 중에 가족 중에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고 나 혼자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가족들 중에 내 신앙을 아무도 동의하거나 지지해주는 사람이 없을 때, 또 계속되는 반대에 부딪힐 때 참 외롭고 힘들 수밖에 없겠죠. 또 결혼한 후에 남편이나 아내가 신앙이 없을 때, 그래서 나 혼자 이렇게 신앙생활할 때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를 따르고 맞춰주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받는 고난, 이것이 곧 의를 위한 박해임을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핍박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셔서 부름받은 바로 세상 사람들과 소속이 다른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둠에 속하지 않은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속이 다르고 어둠에 속한 바로 그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싫어하고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에게 미움받고 고난이 찾아오는 것, 사실 마땅한 것이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을 지키기 위해 받는 고난이 가장 값진 고난이요, 또 값진 축복으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의를 위하여 받는 박해, 두 번째로 말씀대로 살다가,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받는 박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게 되면요, 분명히 시련과 고난이 찾아오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세상은 예나 지금이나 우리 크리스찬들, 우리 성도들이요,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직장 생활이나 또 사업을 할 때 대충 자기네들과 타협할 것을 그렇게 끊임없이 요구해. 자기들의 문화, 자기들의 방식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들을 조롱하고 또 우리들을 비웃음이. 요즘 대학생들 또 직장인들 그들 모임 가운데 술 한잔 할 줄 못하면요, 왕따 되기 딱 좋아요. 사업하고 장사하시는 분들 주일 지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이 주일날 예배하러 교회에 오면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공부하는 시간 손해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들, 의를 위해서 우리가 고난받고 의를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는 것,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사는 것,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아무나 다 가는 넓고 편한 길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내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흐름과 방식에 따라서 넓고 편한 길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있더라도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의를 위해 받는 박해는 복음을 전하다가 주의 사명 감당하다가 당하는 고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인류 구원을 위해 대속의 죽음을 담당하시고 이제 승천하신 이후에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 지상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맡겨주셨어요. 초대교회 이후 수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그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다가 말할 수 없는 고난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복음이 처음 들어가는 곳에는요, 어느 곳이든지 예외 없이 고난과 희생과 순교의 피가 있었다는 것을 성경과 우리 기독교 역사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도 결코 쉽지가 않죠. 시간과 수고와 정성과 또 기도와 물질까지도 우리가 희생을 해야만 한 명의 영혼을 전도할 수가 있어요. 전도한다고 해서 누가 환영하고 어서 오세요 라고 반겨주지도 않습니다. 거절과 무시와 모욕을 받아야 될 때가 많아요. 그래도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 살리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지상 명령이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책임과 사명이기 때문인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좋은 때에만, 좋은 환경에 주어질 때에만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때가 아니더라도, 환경이 어렵더라도 그때에도 복음을 전하기에 힘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특별히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과 희생을 치를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크게 두 번째로 박해와 고난을 받았을 때, 우리가 의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 살다가 박해와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의를 위해 살다가 박해를 받으면 예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우리 보고. 여기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다, 이 헬라어 동사는요, 사실 두 동사 다 기뻐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긴 한데, 두 번째 이 즐거워하다는 동사는요, 그냥 조금 기뻐하고 조금 좋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정말 맛있는 과자를 이렇게 받았다든지 좋은 선물을 엄마 아빠한테 받게 되면 아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네, 그냥 고맙습니다 엄마. 네, 그냥 그러고 끝나나요? 어린아이들은요,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과자를 간식을 받았다거나 선물을 받게 되면요, 막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너무 좋아서 네, 기뻐 뛰는 거예요. 그야말로 막 팔짝팔짝 뛰면서 온 집안을 방을 막 뛰어다니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만세를 부르고 엄마 아빠 사랑해요 막 뽀뽀하고 막 그렇게 그 반응을 보이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요, 딱 지금 그러한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너무 좋을 때 정말 너무 기뻐서 막 팔짝팔짝 뛰는 것처럼 너희들이 그만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고난과 핍박을 받을 때, 우리가 지금 예수님 믿다가 박해를 받고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기뻐서 팔짝팔짝 뛰면서 좋아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예수님은요, 고난받을 때 무조건 기뻐하고 좋아하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 다음 하늘에서 무엇이 크니라? 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아멘.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그것을 생각하며 오늘의 고난을 기쁨으로 여기라, 견디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덧붙여 구약의 선지자들도 다 그러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실제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러했으니 모세는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심지어 형제들에게까지 비난을 받았어요. 엘리야는 멸시당하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채찍을 맞기도 했어요. 느헤미야는 학대를 받고 업신여김을 당했습니다. 이사야는 성전주의자들의 박해에 시달리다가 결국에는 순교를 당했다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너무 인정받고 인기 있는 그러한 크리스찬 되기를 여러분들 바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또 기쁨으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모든 사람들에게 참 인기 있는 목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지만 사실은 그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참된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울의 모 교회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 시간에 막 정치 얘기도 잘하고 웃긴 얘기도 잘하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기를 얻고 많은 사람들이 따른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근데 인기를 얻기 위해서 저는 그런 인기 전혀 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참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면요, 예수님이 그렇게 되셨듯이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도 선지자들이 그랬듯이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듯이 오히려 그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읽어보면요, 계시록에 장차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여러 상징적인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구절이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우리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한 절씩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우리가 계시록의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얼마나 우리 마음에 소망이 충만합니까? 기쁨이 충만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언제 기록했는지, 또 누구에게 이 말씀을 보냈던 것인지. 요한은요, 당시 바로 신앙을 이유로 핍박받고 있었던, 끔찍한 일을 겪고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이 말씀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주 95년부터 96년 사이에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다 알려져 있는데요, 그때 당시는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라는 사람이 기독교인들을 대대적으로 박해하던, 로마의 많은 황제들 중에 가장 우리 기독교를 핍박했던 그때에 이 요한계시록을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 참으로 그 말씀이 그 당시 성도들의 실제의 모습을 바로 사도 바울이 지금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날마다 바로 옆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던 성도들과 동역자들의 죽음을 경험해야 됐고요, 또 늘 애통해야 하며 늘 고통 가운데 울부짖으며 늘 시련과 박해 속에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집을 빼앗기고 재산을 다 강탈당했습니다. 경기장으로 끌려가서 수많은 관중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 사나운 야수의 발톱에 찢겨나가는 이들도 있었어요. 산채로 기둥에 묶여지고 기름에 불을 붙여서 태워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당시 요한계시록의 그 독자들이 마주하고 있었던 현실이었던 것이죠. 사도 요한은 이 모든 환난에 맞서고 인내할 수 있도록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제시하고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가올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 그 미래의 소망을 오늘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그날에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날에 오늘 너희들이 그 모든 눈물을 다 주님이 닦아주실 것이요,
그 나라에서는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할 것이다. 오늘 이 소망을 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 극심한 박해를 놀라울 만큼 침착하고 평안하게 받아들이고 인내하며 그들이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줄 믿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요, 바로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영혼의 시각으로 현재를 바라보았던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영혼의 시각으로,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 눈으로 현재의 박해와 고난을 그들이 바라보았던 줄 믿습니다. 오늘 크게 세 번째로 박해받은 자에게 약속된 축복이 무엇입니까? 이 의를 위해 박해받는 사람들에게 오늘 주님은 어떤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천국이 나의 것임이라. 아멘. 팔복의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팔복의 첫 번째도 주님이 말씀하신 복이 천국이 너희 것임이라. 마지막 이제 팔복의 마무리도 천국이 너희의 것이니라. 바로 복 중의 복, 진정한 행복은 천국을 소유하는 것임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은요, 현재적인 천국과 미래적인 천국을 다 포함하시는 말씀이에요. 현재적인 천국, 바로 주님이 다스리심과 주님의 통치가 우리 삶에 임한다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게 되면 우리 삶의 현장에, 우리 마음속에 현재적인 천국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미래적인 천국, 언젠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나라 천국의 기쁨으로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그날에 주님을 위해 이 땅에서 핍박받고 고난당했던 성도들, 그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 영광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받는 핍박이 있습니까?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받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까? 복음 전하다가 내가 사명 감당하다가 받는 고난과 희생이 나에게 있습니까?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전국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의를 위해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고난과 희생을 기꺼이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이 세상 어떤 복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 천국의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 상을 바라보시며 하나님 나라 천국의 축복을 바라보시며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기꺼이 고난과 핍박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구원받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이 땅의 복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복을 소망하며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팔복의 말씀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깊이 새기시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화평하게 하는 사람, 그리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람은 세상이 주는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의 주인공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